수요 말씀 기도회 2021년 8월 18일 오늘 함께 주제는 하나님을 알자 1번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동안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직도 무더위가 이제 계속 힘들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좀 해는 가려지고 좀 그늘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무더웠습니다. 다 건강하게 잘 보내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더욱 우리가 마음이 먼저 평안을 누리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과 신성,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만물 속에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을 알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자. 우리가 철학사에서 배우면 두 사조가 있는데 히브리적인 사조와 헬라적인 사조가 있다고 그러죠. 히브리적인 사조는 신앙 사조입니다. 신앙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사상을 만들어 내려왔어요. 근데 헬라적인 사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죠. 이성을 근거로 해서 그 인간의 그 사상, 이념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상이 있는데 이 멜더스의 인구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이 공산주의, 인본주의가 나오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멜더스라는 분은 원래 신학생이었고 또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본주의적인 그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구론이라고 하는 그 공부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구에 대해서 생각을 세계 지구촌의 인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소련과 중국을 보면 모택동 시대는 8천만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소련의 스탈린 시대는 3천만이 죽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인구를 감축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이 멜더스 인구론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또 인본주의가 나오면서 인구를 감축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 이런 분들도 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도 이상하게 당시 유럽의 그 영국 이런 데서 이제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이 자꾸 발달하죠. 현재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교적인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종의기원이라는 것을 책을 쓰면서 유물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구는 물질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무신론. 그래서 진화론이 되었습니다. 이제 물질에서 이제 생명으로 진화가 되었다. 뭐 얼토당토하는 가설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사상들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우리가 이런 거짓된 사상에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잘못된 사상들로 인해서 오늘 이 시대 악법들이 뭡니까? 낙태법,
아기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죽이는 것이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아주 그 0.01%의 잘못된 아기가 탄생되는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낙태법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동성결혼법은 하나님의 창조, 이건 생명경시죠. 낙태법은. 그리고 이거 동성결혼법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차별금지법은 그 모든 것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구별은 하시는 분이에요. 구별. 자, 그래서 이 배후, 이러한 것들의 배후에는 이 마귀의 영이 있다.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상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잘못된 결과는 가정 해체로 가게 됐다. 요즘은 이혼이란 말 넘어서서 절혼이란 말을 한답니다. 이제 절교한다는 거죠. 결혼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그 다음에 졸혼은 일찍 졸업한다. 결혼을. 나 혼자 산다. 이게 다 가정 해체에서 나오는 잘못된 부작용들입니다. 그래서 딩크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D-I-N-K, Double Incomes, No Kids. 결혼은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남녀가 인컴을 더블로 하지만 아이들은 키우지 않겠다. 이건 가정을 비정상으로 가져가는 거죠. 욜로족이 있어요. Y-O-L-O, You only live once. 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해서 지금 당장 그 욜로족들이 자기의 편한 대로 사는 거, 그리고 아주 위험한 그 어떤 상황 속에 자신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진 찍게 하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욜로족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지금 당장 한순간 이때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인간만 중요시할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가정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정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 자손들이 다 가정으로 해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알면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낙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중시하고, 동성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과 속은 구별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거룩함과 아주 타락한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구별해,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 성속을 구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함께 할 수 없다. 우상은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이죠.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어떤 구별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막 탈레반에서 카불 이 도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가 카불인데 점령했습니다. 요즘 뉴스는 계속 이 뉴스만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탈출하려고 이제 그 엔진의 기어에도 달려붙어 있다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간에 끼어서 죽기도 하고 했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군용기 비행기를 타고 탈출을 하는가? 살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살기 위해서. 악한 검은 세력, 어둠의 세력, 폭력의 세력, 이 탈레반이 그 학생들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갖고 있대. 탈레반 학생들, 무슨 학생들이냐면 이슬람 극단주의 학생들, 이슬람 극단주의 학생 조직들, 이슬람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일어나서 그 이슬람 극단주의 것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여자들 그 남자 동행 없이 나면 막 그냥 피살하고, 또 얼굴 가리지 않고, 자기의 그 율법에는 그게 정당한 것이지만 현대 사회의 인권에서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그런 일들을 이 탈레반이 하는 거죠.
저들이 하는 일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이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물론 잘못된 어떤 인간의 그 제도적인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이 기독교가 그 땅에 들어갈 때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들, 이러한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상 이념들이 들어가면 다 죽게 돼 있죠. 땅도 죽게 돼 있죠. 자, 이 세상에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전도서에도 영원한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왜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이 밑에 우리가 함께 지금 잠깐 우리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는 것이 왜 영생인가? 이 안다라는 것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뜻을 풀어보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죠. 남녀 간의 관계를 야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야다의 관계로 만나자, 서로 함께하자, 이런 그 남녀가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고 정말 한 몸을 이루자, 하나가 되죠. 그게 야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모에게서 이제 독립하여 하나가 될 때 이게 결혼의 관계잖아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안다라는 것, 헬라어가 기노스코죠. 그래서 노시즘이라고 이제 영적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헬라어 기노스코인데, 이 안다의 뜻, 이 체험한다, 교제한다. 여러분은 요 밑에 있는 요 단어의 뜻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 교제한다, 서로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 밀접하다는 말은 친밀하다, 아주 인티머시를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왜 안다는 것이 영생이냐, 하나님 아는 거 영생이냐, 하나님과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어떤 정보, 예수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은 이제 30년의 공생의 시작을 33세에 십자가 달려 부활하셨다. 이거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정보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밀접한 관계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서로 친밀한 관계 교제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누리며 살면 우리도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 이렇게 시간적인,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데 이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거 어떻게 사나 하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개념 속에 들어가면요, 그것이 딱 정지가 돼요. 공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이 공간 속에 딱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흐름보다는 거기에 딱 하나님의 충만한 공간 속에,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영원히 산다, 이걸 우리의 인간의 그 시간 개념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간의 개념, 충만의 개념, 그 속에 들어가서 충만히 거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것을 사탄이 와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것을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깨뜨려 버리고 우리가 이제 그 타락한 부패 속에 살게 되죠. 그것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늘 주시는 게,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라, 내게 와서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분을 알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하나님 아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아는 걸 귀하게 여겼어요. 아벨의 재산 하나님 받으셨죠.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고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 거역하는 문화 속에 쭉 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장, 6장, 9장까지도 11장까지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인의 후예가 무슨 일을 하는가 쭉 보면 바벨탑 쌓는 문화를 하는 그런 하나님 거역 문화를 만들어가요. 저들이 이제 문화 예술은 뛰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두발 가인 또 그런 이제 그 청동기를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뭐 예술 악기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창세기에고 잠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은 바벨탑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고 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12장부터 세워서 제단 쌓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아는 사람 만들어가는 게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이 창세기 4장 26절인데 에노스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경건한 자손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 아벨 자손이 끊어졌잖아요. 이제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만 계속되고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통해서 셋을 낳게 됩니다. 셋째 아들이죠. 셋 통해서 에노스가 나옵니다. 에노스를 통해서 쭉 하나님을 경건하게 부르는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이 부패한 인간인데 이거 좀 더 원어로 잘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죠.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처럼 제단 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있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죠.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거 다 이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항상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근데 여로보암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통치를 잘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정치 경제적으로 통치를 잘했어요. 하나님은 외교적으로 부강한 여로보암 때를 가장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때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부강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는 다윗을 높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죠. 물론 저도 잘못할 때가 있었으나 그러나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것은 저주예요. 그렇게 우리 꼭 아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선지자를 보내도 모르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데 성전 예배도 잘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 알았다고
구약은 멈추고 새로운 약, 신약, 옛 약속 멈추고 새로운 약속,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 나타내 주셔야만 알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오셨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 16절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특별한 계시로 알 수 있게 한 게 예수님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하나 나아가서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포함하여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배울 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연의 이치를 잘 따르는 사람 보면 이게 순리, 하늘의 순리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 하나님은 이 자연 이치 속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을 숨겨 두셨어요. 그러니까 자연만 잘 쳐다봐도 이 모든 그 자연 그리고 인류의 역사만 잘 봐도 역사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건 하나님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나님이 이건 하시는 일, 하늘에 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성경 예수, 자연 역사, 특별히 성경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깨닫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좀 더 아는 복음성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이제 복음서가 잘 마치셨죠? 이제 마치기 전에 여기 코로나 예배 전쟁이라는 책이 있죠. 이렇게 제가 이 책도 이제 좀 보면서 그동안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그 고민 없이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준비 없이 이렇게 교회 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온라인으로도, 만약에 온라인이 없었으면, 인터넷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배 드릴 뻔했나 하는 그런 건데, 다행히 온라인 인터넷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는 못 드리지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뉴 노멀 시대라고 하고 거리 두기 시대가 되었다. 근데 이제 치료약도 나온다고 하니까 코로나19가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잘 견뎌오셨고 이겨내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또 빨리 치료약도 개발되어서 신종플루도 타미플루가 개발되니까 그냥 1년 만에 그냥 사라졌어요. 그런 일이 빨리 코로나19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또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쓰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